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이 아닌 함께함. 형통함이 아닌 함께함.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의사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제 강 목사가 생각이 납니까? 몸이 아플 때 먼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부터 받습니까? 아니면은 진찰 받기 전에 목사에게 와서 기도부터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가서 받고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면 가서 기도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하는 분에게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까지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일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든지 제가 병원에 신방 갔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제가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서 저와 함께 같이 퇴원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가 열이 높고 막 고열이 날 때에 약부터 먹였지 기도부터 할 생각부터 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병 고친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볼 때에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 은사를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꾸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단의 괴수가 된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씨는요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였었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남산에서 부흥 집회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신유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빼앗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지금도 박태선 씨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부교를 만들어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사실 제가 2005년도에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암 환자인지도 모르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준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서 제가 기도할 때 뭐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고 결국에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암 환자들은 저에게 오시면 다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나타났던 이례적인 사건이지 계속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제게 신유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과 일반적인 의학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픈 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 목회의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서 병에 걸린 분이 나았기 때문에 제게 큰 능력을 내가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로 병자들을 사랑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은 제가 믿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에 걸리면은 장로님들을 초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장로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왔잖아요. 그때는 엘더, 그거는 오늘날 장로님들을 맞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님들은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의사 대신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불러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란 이유는 모두 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는 의미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그저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장로들, 당시에 장로라고 불렀던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받아라 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에 걸리는 이유가 연단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징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식하기 위해서.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해서 그래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병에 걸리더라도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잘 몰라요.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섣불리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린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병에 걸렸을 때 찾아와서 회개하라,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니느냐. 욥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병에 걸렸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질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지 말아야 될 것처럼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 지도자를 부르라고 한 이유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라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목회자가 와서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내하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게 하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병에 걸리고 고난에 빠지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목회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약점이 있어요. 몸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설교 전에 속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늘 설교 전에는요, 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울려요.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할 적에는요, 그 전날 아예 6시 이전에는 먹지도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헛구역질을 막 해요.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딸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눈이 뻘겋게 충혈되도록 눈물이 날 때까지 헛구역질을 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요, 기운이 다 빠져서 올라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제가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헛구역질 하지 아니하고 좀 힘있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제가 좀 강하게 해주세요. 좀 이런 연약함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강대상에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해요.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해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믿음을 서로 격려해 줘서 서로 힘이 되어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인들이 세상 속에 녹아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가 힘을 가져라 라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교회는요, 기독교 제국주의가 또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식민지들을 많이 누렸던 기독교 국가들이, 그 식민지가 다 독립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 나라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힌두교나 이슬람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어요? 동성애를 무엇으로 막아내겠어요?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서로 격려함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해져 있는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라고요. 임종에 임박해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망상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확신, 너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환자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그 교제가 필요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거 얼마나 큰 교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요. 요즘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스러운 뭔가 있나 보다, 성스러운 기름이 있나 보다, 성수가 있나 보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서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줬기 때문에 그런 침과 같은, 예수님 침과 같은 성스러운 무엇인가 있나 보다. 여러분, 침은 침이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지 요단강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요, 뭔가 액체에, 물에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으로 정제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요, 자기 고향이 무안이래요. 근데 그 무안에 단물,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신 단물처럼 단물이 나오는데, 그 단물을요 스프레이처럼 해서 성도들에게 팔았어요. 그 스프레이를 가지고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백합이나 병들어 있는 병아리에게 뿌리면 살아난대요. 그리고 심지어 고장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에다 뿌리면은요 그게 고쳐진대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간증 나온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혹시 여러분들 쌍꺼풀 없으면 눈에다 뿌려보세요. 쌍꺼풀이 생긴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성수나 성스러운 기름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기름을 그렇게 약으로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 때에 상처받은 거반 죽어가는 유대인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닦아줬다, 그러니까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외상에는 기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병균이 못 들어오도록 막으니까 그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아픈 건 어떡할 거예요? 내상에 기름을 어떻게 바를 겁니까? 안쪽에 이 내장이나 간장이나 위장 쪽에 여러분 상처가 있는 거, 거기다 기름 바를 수 있어요? 못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이.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게 있는데, 뭐타로 헷갈리게 사도 야고보가 기름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헷갈리게 하려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름이 약이 아니라는 이유는, 약을 쓸 것 같으면 뭐타로 목사님 보고 약 먹이라고 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이 약 먹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초청해가고 약까지 먹여주고 기도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은 약이 아니에요. 기름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주란 얘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요,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름을 바라는 얘기에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 우리가 동행하겠다라는 확신 있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병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가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든 것 아닌가, 내가 벌을 받아서 고난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병든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함 중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형통함 중에도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고난 중에도 낙심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고난당하면 기도가 근데 안 나와요. 고난당하면요, 찬송도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고난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제가 신유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미국 가서 처음 미국 가자마자 그 기도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하러 미국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갈 때는 3년 동안 총회 총무로 갔잖아요. 정치 교단 목회하러 교단 총무하러 간 거예요. 그래, 처음에 가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떤 목사님이요, 저를 감옥에 집어넣겠대요. 고발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맹장도 아닌데 병원 의사가 잘못 오진해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맹장 수술을 받으면, 수술하면은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느냐, 4만 불 나왔어요.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맹장 수술하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돈은 없죠. 다른 목사님들은 나를 감옥에 잡아넣는다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숨만 쉬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쉽게 이겨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아파서 병원에 있고 수술은 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를 덮칠 것 같은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당할 때는요, 마음이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하라라는 이야기는 마치 죄의 결과물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책감이 있어서 내게 고난이 왔구나, 내가 죄 지어서 내가 병들었구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 아니야,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주님은 너를 용서하셨어,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용납해 주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즉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성공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고난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공한 사람은 뭐 저렇게 하나님 저 사람만 축복하시는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병들었는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교회는 그들에게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누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같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 용납해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납하고 힘을 더하여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질병이라도 떠나간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고난을 이겨내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친 세파와 혼자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늘 위로해 주실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걷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에 내가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 있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못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대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성찬을 대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셔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떡을 돌리실 텐데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또 포도주가 두 번째로 올 때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임을 깨닫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전에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까요?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기 위해서 2년 이상을 설교하고 예배를 더 늘려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 너도 변화 안 됐다. 너도 변화 안 됐다. 네가 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만약에 네가 말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도 변화지가 안 됐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변화된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더 함께 해줘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많이 신방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말씀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름을 바르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